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동민 교수입니다. 훈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 우리 함께 사사기를 공부하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말씀에 참여하신 세 분 패널들 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사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네. 사사기는 6명의 대사사가 있다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마지막 사사인 삼손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영화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삼손과 데릴라라는 네, 맞아요. 영화가 있죠. 명화극장 같은 데 예, 맞습니다. 나왔었어요. 너무 재미있죠. 그 삼손 하면 정말 일화가 많은 이 마지막 사사이면서 그리고 그 제일 길어요, 분량도. 아주 일화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네. 늙은 부모님에게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이라고 부르죠. 네. 그러니까 받쳐진 머리에 자. 네. 그게 받쳐진 자. 받쳐진 네, 네, 자라는 뜻이에요. 네. 나실이란 말은요, 보통은 내가 어떤 간절함, 서원이 있을 때 한 달 동안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혹은 1년 동안 여자를 가까이 안 하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간을 정해놓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 받쳐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포도주도 마시지 않고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고 머리도 깎지 않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이었죠. 나실인의 의미가 그런 건지 잘 그런 몰랐는데 거였어요. 아주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안 깎고 있다가 그 서원 기간이 끝나면 이제 머리를 깎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더 이상 그 나실인이 아니다. 뭐 이렇게 기간을 정해놓는데 삼손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그가 사사로 맨손으로 북경오리를 때려잡은 게 아니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 죽였습니다. 엄청나죠? 멋있네요. 그리고 자기 결혼식에 혼인잔치에 가서 수수께끼를 냈는데 그 수수께끼를 사람들이 맞춘 거죠. 네. 그 아내를 꼬여서. 그래서 사람들에게 겉옷 30벌, 속옷 30벌을 주어야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옷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혼이 파토가 났겠죠. 그래서 이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자 화가 나서 그는 블레셋 사람의 밭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근데 불을 지르는데 산에 가서 여우를 300마리를 잡아와요. 그리고 여우 꼬리를 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을 매달아서 밭에다가 집어넣었어요. 몰아넣었어요. 그래서 밭을 다 태우는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이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죽이는 이런 장면도 있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여인에게 꼬임을 받아서 들릴라에게 꼬임 받아서 3번이나 그의 비밀을 안 가르쳐 주다가 마지막에 이제 내 비밀은 어디에 있다? 날 때부터 나실인인데 내 머리를 깎게 되면 나는 힘이 없어질 것이다. 아이고. 그래서 그만 머리를 깎여지게 되고 눈이 뽑히고 그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연자맷돌을 돌리는 신세가 되죠. 마지막에 어땠어요? 하나님 이번만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면서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셔서 신전의 기둥, 돌 기둥을 붙들고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신전이 무너져서 3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물론 삼손도 그때 같이 죽은 거죠. 너무나 드라마틱한 인생이에요. 영화 만들기가 그러니까. 수월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이런 사람이 삼손이에요. 정말 특이하죠. 기이하죠. 그리고 뭐랄까요? 비극적이고 또 운명의 남자라고나 할까요?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삼손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제가 3가지 질문이 들었어요. 답을 속으로 해보세요. 네. 첫 번째, 왜 삼손은 혼자 싸웠을까? 다른 사사들 지금까지 공부해 온 드보라라든지 혹은 기드온이라든지 혹은 입다라든지 전부 혼자 싸웠나요? 누구랑 같이
동료가 있었는데. 저항군 같은 게 있었죠. 항상요. 예. 입다도 자기 군대가 있었고 네. 기드온도 300명 용사가 있었고요. 드보라는 전국에서 사람들을 다 모아서 전쟁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른 사사들은 전부 싸울 때, 전쟁할 때 군사들을 모아서 전쟁했는데 삼손은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싸웠습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는 이야기가 4번이나 나옵니다. 아까 대사사 6명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는 표현이 7번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번이. 모두 4명에게 임해요. 첫 번째가 온니엘, 맨 처음 사사이죠. 그다음에 두 번째가 기드온, 네. 세 번째가 누굴까요? 입다. 입다. 네. 그리고 뒤에 4번이 삼손입니다. 와, 7번 중에 4번을 몰아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하는 말이 굉장히 귀한데 희귀한데 사사기에 모두 7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 중에 3명이 한 번씩 그리고 삼손에게는 4번이나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세 번째 질문은 다 여러분도 예상하다시피 이렇게 나시린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임했고 엄청난 일을 한 분인데 어째서 여인에게는 유독 약했을까 하는 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좀 의문이 들죠? 네. 전혀 생각 안 했는데 제가 의문을 제기하니까 의문이 들죠? 네네네. 자, 오늘 요 3가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 6번째 강의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뭐였죠? 왜 혼자 왜 혼자 싸웠나? 싸웠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삼손이 싸웠던 적군 여기에 답이 있어요. 블레셋. 블레셋. 네. 아까 블레셋 이야기 많이 나왔죠. 블레셋과 평생 싸웠잖아요. 네.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알면 됩니다. 블레셋은요, BC 1200년경에 지중해를 다니면서 배를 지어서 각 이 대륙에 육지에 상륙을 해서 거기에 식민지를 건설한 민족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초로 철기 문명을 사용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블레셋에 완전히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블레셋이 자기의 철기 문명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안 하죠. 절대 안 하지. 왜냐하면 얘들도 무기 만들면 어떡해. 그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이것을 자기들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아주 철저하게 식민 지배를 하고요. 조직적으로 다스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겁을 먹었겠죠. 네. 블레셋에 대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 때부터 시작해서 왕이 된 사무엘. 여러분 사무엘상 보세요. 누구와 싸웠어요? 블레셋하고 싸웠습니다. 그랬네요. 예. 또 다윗도 블레셋과 싸웠어요. 그러니까 약 200년에서 300년 동안의 긴 기간 동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겁니다. 거기에 대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심지어 다윗 때도요. 네. 무기를 가진 사람, 철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들이 자신의 철기 문명을 자기들만 간직했던 것이죠. 근데 재밌는 것은요, 이 블레셋이 지금도 있어요. 네? 네? 블레셋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필리스틴 이렇게 되어 있고요. 팔레스타인? 그렇지. 지금의 팔레스타인입니다. 정말요? 네. 지금 팔레스타인은요, 이스라엘 땅이 있거든요. 네. 그 땅의 요단강 서쪽, 웨스트뱅크라 그래요. 요단강 서쪽과 가자 지구. 이 5개 블레셋 5개 도시 중에 하나가 가사인데 그게 지금 이름의 가자예요. 가자 지구. 그래서 이 땅은 블레셋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이 지금 점령하고 있고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이. 지금도 가끔 싸우죠. 분쟁이 너무 많은 골치 곳이잖아요. 아파요. 근데 지금은 누가 세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세고 네, 블레셋 사람이 약하잖아요.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팔레스타인에서 박격포 쏘면 저쪽에서 미사일 쏘잖아요. 네. 네, 그런데 옛날엔 그 반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한 3,000년, 한 200년 된
숙적입니다. 지금까지 싸우고 아주 있어요. 지긋지긋한 정말 적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이제 도저히 이들의 적수가 되지 못하니까 그래서 삼손은 군사를 모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평생 혈혈단신 혼자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까 삼손이 블레셋 사람의 밭에 불을 지르기 위해서 산에 가서 여우를 잡아와서 네. 꼬리를 묶었다 그랬죠. 여우 잡아서 꼬리를 묶어 보신 적 있어요? 없죠.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얘들이 뭐 가만히 안 있겠죠. 날뛰겠죠. 그죠? 네. 또 이스라엘 땅이 뭐 그렇게 숲이 우거진 데가 아닌데 어떻게 300마리를 잡아 전국을 다 다니며 300마리 잡았을 것 같아요. 이것을 또 한 우리에 집어넣고 이것을 묶고 거기다 불을 붙이고 와, 이 과정이 정말 너무나 독창적이잖아요. 네,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좀 재밌는 분이다. 네네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300마리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텐데 또 300. 기드온이요? 기드온의 300명 용사. 기도를 하면 기드온은 300명 용사를 거느렸죠. 근데 그 숫자가 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삼손은 그 300명도 없어서 혼자. 자기 군사를 여우를 가지고 모집을 해서 여우를 밭에 풀어서 싸우게 한 것입니다. 그 이제 블레셋 사람이 화가 났겠죠. 밭을 다 태웠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놈을 잡아야 되겠다. 근데 잡을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너무 그죠. 힘이 세니까. 네네. 그쵸.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요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네. 동원한 거예요. 삼손은 지금 혼자 이 광야 동굴 속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혼자서. 그런데 유다의 사람들 3,000명을 모여놓고 블레셋 사람이 예, 예. 내일 몇 시까지 삼손을 잡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을 다 죽이겠다. 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족을 이용한 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삼손 때문에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혼자 사는 삼손에게 찾아갔어요. 3,000명이 찾아갔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고 3,000명이 산에 올라갔어요. 그래서 삼손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살려달라. 네가 이렇게 해서 사람들 블레셋 사람 불질러 가지고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제발 우리 좀 살려달라.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삼손이 어땠겠어요? 뭐라고? 이런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혼자 라고? 블레셋과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라고 했을 법한데 예, 예, 예. 우리 삼손은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당신들이 나를 직접 죽이지는 마시오. 그 대신에 나를 묶어서 저 블레셋 사람에게 넘기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밧줄로 꽁꽁 묶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네요. 이제 이 산에서 삼손을 끌고 3,000명이 내려오고 있어요. 저쪽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보고 있겠죠. 예. 네. 얼마나 기쁘겠어요. 꽁꽁 묶여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질문이 있는데 네. 교수님 그 시점에 꽁꽁 묶일 때는 그렇죠. 삼손이 본인이 이걸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안 순간일까요? 알기 전일까요? 알았죠.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묶인 거예요. 스스로. 예, 예. 스스로 묶인 겁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오고 있으니까 저쪽에서 사기충천했죠. 보고 있죠. 그래서 예. 블레셋 사람 자기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막 와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겼다. 이 원수가 아팠다 하면서 막 그냥 막. 좋아했어요. 예. 바로 그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푹 임한 겁니다. 푹 끊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달려나갔습니다. 근데 무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니까 사막 한가운데인데 무기가 없으니까 나귀가 말라 죽은 뼈가 있거든요. 턱뼈. 이걸 붙들고 1,000명을 죽인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로 1,000명을 죽일까요? 그쪽은 또 철제 무기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 철제 무기를 뺏어가지고 죽이면 되는데 뺏을 새 여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0명이 벌떼같이 달려드니까. 그리고 낙이 턱뼈를 그 원형대로 안 쓰고 깨트려 가지고 뾰족하게 해가지고 두 손으로 들고 이렇게 쌌을 수도 있죠. 글쎄요. 하여튼 우리 창의적이에요. 엄청난 네. 상상. 자, 요걸 머릿속으로 상상해 봅시다. 근데 네네. 이 그림에서 이걸 영어로 만든다면 약간 이상한 점이 없어요?
3천 명은 뭘 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도망갔나 봐. 3천 명. 뒤에 3천 명은 뒤에서 뭘 하고 있었죠? 구경하고 있나? 어디 있어요, 3천 명? 어디 갔어? 일이 이렇게 됐으면 자기도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 중에 힘 있는 젊은이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아니면 뭐 무기라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박수라도 치든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 최악이네. 그리고 다 숨었는지 도망갔는지 아무도 없어요. 그때 삼손이 홀로 싸우던 그 삼손이 하루 종일 싸우니까 얼마나 목이 말랐겠어요. 물 한 바가지 가져 주는 사람이 이제는 죽게 생겼어요. 지쳐서 다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대요.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힘들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샘이 터져나오게 했어요. 아멘. 오아시스가. 그래서 그 샘물을 마시고 생기를 얻어서 살아날 수가 있었다. 와. 그 샘의 이름을 부르짖은 자의 샘이라고 붙였습니다. 와. 히브리 말로는 엔학고레. 엔이란 말은 샘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하는 정관사고 고래는 고래고래 소리 지르다. 네. 쉽네요. 엔학고레. 부르짖은 자의 샘이 그곳에 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이런 이야기 한 사람이 또 있는데 혹시 성경에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이야기했어요. 네, 그랬네요. 물론 예수님이 피를 쏟고 물을 다 쏟았기 때문에 갈증이 신체적으로 있었겠죠.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대적자들은 그를 죽이려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환호하던 무리들은 다 등을 돌렸어요. 십자가에 못 똑같네요. 박으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를 버리게 되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가 목마르다 이야기하며 십자가를 지셨어요.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삼손과 유사점이 또 있습니다. 이 고독 속에서 외마디 소리를 지르신 거죠. 자, 이게 바로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네 번이나 임했다. 왜 한 사람에게 이렇게 집중돼 있었을까? 네. 네 번이에요. 고군분투하는 그 삼손과 함께 해줄 군사가 아무도 없어. 하나님께서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맨 처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13장 25절 말씀인데요. 이제 삼손이 대적들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감동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자를 찢어 죽일 때 역시 아무도 돕는 이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려 할 때 그에게 힘을 주어서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또 블레셋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죽게 생겼거든요. 그때 그에게 영이 임해서 30명을 죽이고 겉옷과 속옷을 빼앗아서 그들에게 줄 수 있었어요. 그게 결혼식 날이었죠. 그리고 3,000명이 그를 데리러 왔을 때 저쪽에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이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해서 그를 묶었던 그 밧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나귀 턱뼈로 그들을 죽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삼손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샘이 솟아나도록 만드시고 그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그를 돕는 사람도 없고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물 한 바가지 가져다 주는 사람도 없는 너 때문에 우리 또 죽게 생겼다. 아마 이런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죠. 이런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홀로 싸우는 이 사람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막 한가운데 엔하골에 부르짖은 자의 샘을 터뜨려서 그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네.
우리가 물론 다른 동료들과 함께 일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요, 저도 지금까지 정말 오랜 세월 이렇게 뭐 사역도 하고 여러 네. 일들을 했지만요. 네. 마지막에 가서는 고독할 때가 있어요. 마지막 결단해야 될 때는 내가 하는 거지 누가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네.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큰 구원을 이루기 원합니다.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때, 그때 성령을 보내서 우리에게 강하게 일하셔서 너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일러주시는 네. 정말 복된 시간이다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자, 마지막 하나 남았죠. 그런데 그는 왜 여인들을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질문이에요. 이제 답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으실 텐데요. 외로운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에게 당신의 영을 보내서 그와 함께 하심을 가르쳐 주었어요. 그런데 삼손도 사람이에요. 그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 음. 그에게 힘이 되었죠. 음. 그렇지만 보이는 인간의 위로 이것도 그에게는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인들을 찾고 이 여인들이 그의 외로움을 달래 주었겠죠. 어떻게 이렇게 힘이 세세요? 오, 팔뚝 좀 봐. 오빠 최고. 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네. 보이는 위로거든, 그죠? 보이는. 이 사람은 보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만져지는 게 중요하고, 느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었던 이런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돈을 지불하고 위로를 받는 거니까 그 위로가 거짓이다 하는 것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에 데릴라에게 머리 깎으면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나 이제 죽는 길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런 그 거짓된 쾌락과 거짓된 동정이라도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이 인간의 또한 약함이 아닐까. 너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깝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혼자 있는 것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혼자 있을 때요, 다 지쳐서 쓰러질 때, 마치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밤에 이제 들어가서 누우면 일어나기도 싫죠. 시체가 되어서 자고 싶다. 그런데 아침이 되면 새로운 힘이 솟아나잖아요. 맞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곤고하고 힘들 때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갖게 되면 어디선지 모르는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이게 사랑의 시작이고, 이게 용서의 시작이고, 이게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은 외적으로 막 받아서 힘세고 이것도 능력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능력은 내 내면으로부터 솟아나오는 능력. 이것을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삼손을 통해서 이런 가르침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우리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저는 질문을 하나 더 해보고 싶어요. 삼손에게 그런 능력을 주실 거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도 좀 같이 주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건 또 자유의지에 맡기셨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 그대로 다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저도 그렇습니다. 생각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성경을 우리 사사기를 보면서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네. 기드온도 만나고 바락도 만나고 또 삼손도 만나고 입다도 만나고 여러 사람 만나는데요. 그 사람들의 캐릭터가 다 달라요. 네. 처해진 상황이 다 다르고 스토리가 다 달라요. 그런데 공통된 점은
전부 다 약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도 약점 안 가진 사람은 없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신다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좋은데 그러면서 또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 약점만 고칠 수 있으면 좋겠는데 하는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또 살죠. 이건 아닐까요? 저희들이 성경 읽으면서 조금 뭐라 그럴까 용기 얻으라고. 봐, 너희도 약한데 내가 쓸 수 있어. 난 이렇게 완벽한 사람만 쓰는 건 아니야. 맞습니다. 뭔가 용기를 얻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네. 예. 엘리야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비가 올 이제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 우리와 똑같은 성품을 가진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 우리 오늘 사사기에 나오는 13장부터 16장에 있는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에 관한 그 질문들을 함께 풀어보면서 삼손이 어떻게 고독하게 싸웠고 하나님은 어떻게 그와 함께 하셨는가 또 우리의 고독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